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면 왠지 그것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지하던 못하던 창세기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쟁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임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삶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뜻으로 이 땅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기능인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정복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선한 뜻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실수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예배 회복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는 삶의 연습을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정복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정복해야 할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침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역대기에서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3가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수르와의 전쟁 승리 이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성전과 궁궐안을 보여준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향한 책망과 그에 대한 예언은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잘한 부분만을 기록하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장점을 배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성전 안에서 회복한 이후를 말하고 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성전 회복 이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겁을 먹었고 아수르 왕에게 귀한 보물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방백들과 리더들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논하여 내린 결론이 끝까지 공격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방어 위주의 전쟁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 위주의 정전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 안에 물을 확보하고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들에게는 물의 차단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단어로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 터널을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지하에 바위 지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파고 성전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막아 성전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고 그 물이 실로암에 고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석으로 되어 있는 그 지하 지반을 약 500m 되는 이상의 물 터널을 만들었다는 것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수고와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합니다. 단, 그 최선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뿌리한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5절에 성벽을 더 높게 쌓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5절에 보시면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파손될 수 있는 무기를 더 많이 만들므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6절에 군대 지휘관을 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면 볼수록 혼자서 일하는 왕이 아닌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 모든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이게 하여 히스기야 왕은 짧은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행동 5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함의 뿌리를 두고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그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그 설교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설교로 남유다 백성은 안심을 하였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되 그 최선의 뿌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설교의 3가지 요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평안할 때 비로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9절부터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굳건히 먹을 때에 사네립과 같은 세상의 비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라기스 성읍을 점령하고 신하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 사네립 왕의 비방을 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사네립 왕의 비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었다라고 비방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여러 산당을 허물고 오직 한 제단,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신도 부족한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되겠느냐, 이론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은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산당을 허물고 오직 한 제단 여호와만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게 어리석다라고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들이댑니다. 그 당시 실질적으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모든 백성들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또 14절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말에 속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비방을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비방, 하나님까지 직접적으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분명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아니라 내 삶에 위기도 없고 예배도 없을 때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예배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회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는 20절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쓴소리를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를,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21절에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의 모든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법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낯이 뜨겁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본인의 신전에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로부터 살인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표현은 사네립 왕의 본인 자녀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2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보호하셨고 23절에 히스기야 왕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높여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었다 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무기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무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정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과정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뿌리인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 위에 보여지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히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의 무기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시길 기도합니다.